두 번째로 외인의 삶과 비밀의 삶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풀어놓은 사건을 만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상황을 언제나 말씀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노아의 때는 어떠한 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또 외인을 향하여는 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노아의 때. 그래서 노아의 때에 외인의 삶을 볼 수가 있고 또 의인의 삶을 비밀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노아의 때에 외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과 11절 13절 이 말씀을 이제 바른 성경에서 번역하는 걸 가져왔어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자기 행위를 더럽힘으로 몹시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땅의 사람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 땅과 함께 진멸하겠다. 노아의 때 외인의 삶의 구체적인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했다는 것은 뭐지요? 도덕적인 것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악함이 있어요. 영적인 악함은 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 즉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이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뭐냐? 영적으로 보면 악하다 이거예요. 왜 악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로 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아무리 행복해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지금 행함이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귀한 말씀. 결과를 보고 악하다. 오늘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럼 우리에게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는 건 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 뭘 보시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았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나?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살았니? 하고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오시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는 나의 신부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뭐 했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악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4조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때에 외인의 삶을 자세히 바꿔주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7절 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기 뭐라고요? 그게 악하다. 그래서 침이 부패하다. 아니 뭐 그게 악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홍수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한 거예요. 홍수로 멸망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주를 지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방주를 누가 져요? 너가 짓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은 방주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방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냐면 인간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면 큰 곳 다친다. 큰 곳 다친 게 아니라 아닐 정도라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이 외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노아 때의 외인의 삶과 오늘날 외인의 삶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집가 장가가고 오늘 맛집이 어디 있지? 맛있는 데 없지? 이제 찾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노아와 바울 사도가 받았던 즉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거나 무가치한 것을 여긴다면 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비밀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들이 평상시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 대화하는 그 모든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심판해요? 우리를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죠? 지금 노아와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면 이분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24시간 동안 지내도 한마디도 안 해. 야, 우리 이번에 뭐로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잘 보낼까? 이런 이야기만 나눈다면 그 말이 어떻게? 나를 심판한다. 이게 나를 심판한다. 나를 심판. 우리는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런 말도 어디 속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애들 장가도 보내고 이렇게 그분이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이제 비밀의 삶이다. 그래서 노아의 비밀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자신의 비밀을 먼저 심어 주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즉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할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마지막 불의 심판을 통과하고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을 받은 삶이 뭐냐? 이게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은혜는 뭘 받았죠?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그냥 그 말씀 내 마음이 와닿았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 좀 마음이 즐거웠다. 기뻤다. 이 은혜 받았다. 그것도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즉 그 심판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창세전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상속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로 그 심판 속에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그룹에 속했다. 그게 이제 은혜 받았다. 그게 볼 수 있죠. 자, 오윤 노아의 비밀의 삶을 창세기 6장 기록했는데 함께 볼까? 6장 8절, 10절, 14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아멘. 노아의 비밀의 삶은 첫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살았다. 은혜를 입었단 말은 우리가 옷을 입듯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 은혜가 먼저 은혜를 입는 삶이었다. 은혜. 그 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삶이었다.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삶이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네 번째는 잣나무로 방주 짓는 삶이었다. 여기에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사고 팔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어떤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생활을.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비밀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 점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심으로 부르셨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영원한 때저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이게 됐다,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행위대로 된 게 아니라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점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된 것이지 우리 어떤 행함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의 삶이다. 우리는 대개는 내 행위로 또 부모의 행위로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자꾸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은 유해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